오늘 우리는 인류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예전에 하지 못했던 성찬식 없는 성례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아예 생략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례주일 예배자로 서서 주께서 6월절 식사 때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십자가, 그것을 기억하려고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지는 못합니다만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서며 또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실은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십자가 없이 예배자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십자가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예배자로 서는 그런 예배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같은 성찬 예배 때 아예 작정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예배 때에도 십자가 없는 예배, 하나님을 놓치는 예배, 그런 예배의 실패를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의식적으로 의식하면서 예배 앞에 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함께 봅시다. 23절, 이 23절부터 34절까지 11장 후반부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교정해주는 그런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23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 지금 성찬 예배, 초대교회 때는 예배가 다 성찬 예배였죠. 성찬 예배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바로 그것이 성찬 예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할 적에 이 예배는 주께로부터 내가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지금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것 주께로부터 받은 거야, 주께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서 성찬 예배를 대충 하고 있는 그 예배,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야. 주께로부터 온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예배할 적에 신적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파했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놓치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지금 순엉터리로 예배하고 있는 것을 간파하고, 지금 그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예배,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것인데 그거 하나님이신,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로부터 받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적 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예배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신적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자주 쉽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십자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예배를 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예배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극장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극장이 되고 말았다. 예배마저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감동시키느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라고 하는 극장에서 공연하는 예배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도록,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내도록.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독교 방송에서 예배를 보여주고 또 각 교회마다 홈페이지가 있어서 예배 실황이 중계되고 목사의 설교가 중계되는 것, 이게 사탄의 교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겨내야 됩니다. 저도 이것과 처음에 한동안 싸웠습니다. 우리 교회 동영상 예배가 시작되고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말로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를 잘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것이 어느새 예배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이 넥타이를 매면 동영상에 좀 더 멋있게 나올까, 머리 스타일 이건 좀 안 맞는데 양복은 무엇으로 입을까, 어느 날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 모습을 봤어요. 아, 이게 아닌데.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극복해냈습니다만, 오늘 시대 교회들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 앞에 선다면은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 교회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극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찬 예배 또는 고난주일 예배 때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할 적에 이 부분을 의식하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염두에 둠으로 말미암아 보통 예배 때에도, 성찬 예배나 보통 예배나 똑같죠, 그죠? 예배 때에도 하나님을 놓치는 헛된 예배의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극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함께 애를 써야 하겠죠. 고린도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 1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선 18절만 읽어보죠. 첫째,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라고 하는 것은 예배 때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예배 때 모일 때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자들 그룹과 가난한 그룹이 갈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를 불평하고.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음식을 부자들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왔죠. 음식은 빵과 포도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끼니 때우기도 힘든데, 그렇죠? 노예 계급이나 아주 극빈자들은 그냥 와서 부자들이 가지고 온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빵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으신 몸이야, 주님의 생명이야. 이 포도주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피야, 주님의 생명이야. 이거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자. 식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앉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 안 온단 말입니다. 노예라서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일들 때문에 제 시간에 올 수 없죠. 부자들은 팔자가 좋으니까 다 맡겨놓고 그냥 오면 됩니다.
그러니 에이씨 우리끼리 먼저 먹고 마시자. 이거 내가 갖고 온 건데. 그래서 먼저 먹고 마시면 다 술 취해가지고 가난한 자는 오든 말든 신경 안 썼단 말입니다. 이 부자들이 이런 특권의식을 갖기 쉽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당 건축하는데 뭐 50억 들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49억 냈다. 그러면 그 장로가 이렇게 지읍시다 저렇게 지읍시다 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많이 내었다고 해서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헌금 못한 사람들은 뒤에서 불평불만합니다. 지가 뭐 돈 좀 많이 내었다고 뭐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지 마음대로 한다. 앞에서는 찍소리 안 하면서도.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판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너희들 예배할 때마다 좀 하나님 좀 의식해라. 그러면 부자라고 까불지 아니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들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 참 중요한데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의식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들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고 집중하고 작정하지 아니하면 일반 생활 속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24시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의식하지 않고 살기 십상이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찬송가에 하나님 어쩌고 십자가 어쩌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것을 1차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실패하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중요성, 그런 어떤 결단들을 가지고 신적 의식 없이 예배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면서 의식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놓치고 십자가 없이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면 부자 가난한 자 갈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싸우고 예배 때도 보면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장로가 올라서 기도하면 저게 또 뭐 폼 잡고 또 거룩한 척하네, 뭐 이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낫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제 곧 어버이 주일이 되는데 어버이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꽃을 달아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엄마 아빠 감사해요.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길러주셔서 내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꽃을 달아드립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꽃을 달아드릴 적에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달아드려야 되는데, 만약 꽃을 달아드리면서 집에 우리 강아지 밥 안 주고 왔는데 꽃 달아드린다고 집에서 나올 때 다 나와버리고 우리 강아지 혼자 집에 있는데 얼마나 심심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달아드리고 있다면, 육신의 부분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뿌듯하게 받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꽃을 달아드리는 자녀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께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 시대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서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 우리도 자주 그것을 실패함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 예배를 실패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의식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제가 매일의 말씀 묵상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신적 의식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려고 애쓰는, 그래도 자주 까먹습니다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들이 자꾸 훈련되어지면 예배 때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지 않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훈련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때 하나님을 조롱하는 예배자로 서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3절을 다시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자. 두 번째,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성찬 예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성찬 예배의 기원,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유월절 식사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전한 그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거야 라고 말해도 충분한데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 잡히신 것은 무엇 때문에 잡히셨습니까? 십자가에 잡히고 난 뒤에 죽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 바로 전에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내 몸이니 먹어라, 이거 내 피니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찬 예배, 바로 그 예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직결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교회 예배의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 수치를 무릅쓰고 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배하고 있어. 이것을 의식했으면 어떻게 부자가 지 마음대로 가난한 자들 무시하면서 저들끼리 먹고 마시고 술채가 비틀거리고 그러겠습니까? 또 가난한 자들도 설령 부자들이 그렇게 무시했다 할지라도 예배 때 부자들을 막 불평불만하면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배의 기원,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때문이요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하는 예배, 그거 예수께서 만드신 것인데, 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잡히시던 밤에 하신 것이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에 하신 것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다 성찬 예배죠. 오늘도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성찬 예배라고 합니다만, 일반 보통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다 동일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주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직접 서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휘장을 위해서 아래로 찢으심으로, 죄의 담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자로 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너희에게 제자들과 나눈 그 성찬 예배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개판치니? 십자가 놓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헛된 거죠.
성찬 예배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부터 성찬 예배 그러면 일반 예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어주신 그 생명을 먹는 시간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수 먹기, 예수 되기, 예수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성찬 예배 때 설교를 몇 번 반복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먹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 십자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로부터 오는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없죠. 의식도 하지 않는다. 그냥 엉뚱한 짓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거기에서 생명을 내어놓아야지 그 생명이 주어지는 건데, 이들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왔으면 우리를 구원해야지, 더 힘을 내어서 더 막 부하게 해가지고 로마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해야지 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다고 하느냐. 이게 무슨 구원자고 이게 무슨 메시아냐. 지금 기독교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다, 불교보다 더 크다, 상암 경기장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다 막 부kum하게 막. 그러면 그것을 생명을 전할 수 없고, 그런 기독교를 만난 자들은 생명을 받아 먹을 수 없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생명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주어지는 거죠. 그 처절한 십자가.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시대 교회들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밤에 예배는 십자가와 직결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6월절 식사에, 6월절 식사, 예수님을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거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십자가를 설명하시고 그 십자가와 빵과 포도주와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이거 먹고 마심으로 나중에 십자가에 내가 죽는 그 죽음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을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가 직결됨으로 십자가로부터 오는 주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를 먹고 마시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십자가의 핵심 의미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고 말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께 주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는, 이미 먹고 마셔 예수 믿었는데요?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현재형입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지금 예배 때 아니라면 어쩌면 이전에 먹고 마셨다고 생각한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것이 착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만, 예배한다는 것, 바로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현재형이죠.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어주신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십자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모든 예배 다 헛된 예배일 수밖에 없죠. 꼭 기억합시다. 다시 24절 25절을 봅시다. 여기에 빵과 포도주가 등장하죠. 예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몸, 이것은 내 피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 그래서 몸과 피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 피 같은 의미죠. 그렇죠? 물론 뒤에 피는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이다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긴 합니다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자체에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보혈 맞습니다. 정말 보물 같은 피인데 그렇다고 자꾸 보혈 막 피 이것은 생각 좀 해야 됩니다. 그 피를 생명으로 알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피 하면 좀 곤란해진다 그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내가 받아 먹는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찬 예배의 메시지고 십자가의 중심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장소죠. 이 놀라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지금도 얻고 있고 앞으로도 얻을 것이며 영원토록 얻으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이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그렇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 대통령 하나 만나려고 청와대 가는 것도 그토록 힘든데, 대통령을 배하라는 것도 그보다 더 힘든 게 초대교회 목사를 개인적으로 당에서 배하라는 게 더 힘들답니다. 예약하면 한 석 달, 넉 달 뒤에나 겨우 만나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대요. 그렇다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예배하는 거, 이 이상 더 큰 특권이 없습니다. 이 이상 더 큰 피조물의 축복이 없습니다. 바로 그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 적어도 우리는 예배 때만이라도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바로 이 신적 의식, 바울이 죽게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갖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잡히던 밤에 라고 하는 배경을 지적하심으로 바로 이 예배 십자가로부터 온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는 더러더러 놓칠 수밖에 없는 신적 의식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예배 때만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의식하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감격함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예배자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이제 25절을 다시 봅시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25절과 26절에서 몸을 먹고 피를 먹는 것, 다시 생명을 먹는 건데, 예수님은 특별히 25절에서 피를 가지고, 피는 고대인들에게는 언약을 세울 때 상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피라고 하는 그림으로
이게 십자가가 새 언약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짚어보겠지만, 자, 그 말인데 이것은 십자가의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셨죠. 그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 건가.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새 언약이 십자가에 성취되어지는데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 죄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한 100년 동안 살면서 재벌로 산다, 연예인으로 산다, 행복하겠네.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100년을 행복하게 산다면 뭐합니까? 나머지 영혼을 불구덩이 속에서 팔딱팔딱 뛰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것이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목적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야지 사망이라고 하는, 사형이라고 하는 그 사형 선고에서, 자유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새 언약은 예수님이 먼저 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구약에 야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쓰신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을 한번 봅시다.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같지 아니할 것은, 이 언약은 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은 요게 그 뒤에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을 하니까 옛 언약이죠.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옛 언약인데 그때는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해야 되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사실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 옛 언약, 내가 너희한테 율법을 주는데 율법을 계속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그때부터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새 언약을 주실 때까지 계속 깨뜨렸습니다. 율법을 계속 어기면서 개판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시기가 BC 1400년경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신 때가 BC 7세기경이니까 약 한 600~700년 후에까지 계속 개판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모세에게 한 언약과 다른 거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전에는 밖에 기록된 율법을 주었는데 이제 너희 마음속에 주겠다. 그 말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새기게 하겠다. 그러면 성령이 주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언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설명은 또 복잡합니다만. 그래서 안에 두게 하겠다. 그리고 34절 계속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뒤에 나오네 그지.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죄를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새 언약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께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새 언약인데 내가 조만간에 그 새 언약을 성취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행할 온 뒤에고 새 언약 그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야.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전혀 기억지 않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가 성령을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가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에레미야에게 주시고 난 뒤에 한 600년쯤 지난 뒤에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서 6월절 저녁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5절에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31장 34절에서 말씀하신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0장 3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 속에 주의 법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으로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누가 크냐, 누가 잘 될 거냐, 누가 더 높을 거냐, 누가 크냐라고 원문대로 보시면 최상급입니다. 누가 가장 크냐입니다. 2등 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 가지고 만족 못합니다. 1등이 되고 싶어서 2등 끌어내리고 1등 끌어내리고 죽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최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최고야 누가 가장 크냐. 그러니 십자가는 치워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시는 장소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주의 제자는 그것도 모르고 누가 가장 크냐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십자가의 목적을 일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해서 예배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24절 25절 봅시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24절 이것을 행하여 자,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라는 빵을 먹는 거죠.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도 번역이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기억하라. 행하여 기억하라를 그냥 적용하면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기억하랍니다. 명령이죠. 이 몸인 빵을 먹어라. 그리고 이 몸의 의미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생명을 내어주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전혀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속에 법을 새겨놓는 그 일을 행하셔서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먹고 마셔야지. 십자가를 받아들여야지. 십자가에서 내어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먹어야지. 새 언약의 내용, 그것이 자기한테 적용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증거가 성찬 예식에 처음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 증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스승이 죽어서 내어주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 아주 당연한 제 1번 순위인데, 열두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저녁 만찬 때 처음에는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인 몸과 피를 먹고 마시기 전에 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누가 나를 팔 거다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물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빵과 포도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생명의 상징을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자리에 내려가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을 너무 잘 선포하고 공부하고 다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유치한 예가 뭡니까? 나는 유명한 목사님 있는 그 교회에 다녀. 그게 장로야. 나는 유명한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이런 얘기는 뭡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그 표시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성경을 수백 번 읽었어. 복음이 뭔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믿는다는 것과 다릅니다. 믿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믿는다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고 행하라고 명령한 것은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고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으면, 주의 생명을 먹고 있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떨어질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에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재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 먹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러면 몇 가지 특징들이 삶 속에 있죠. 이게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기도 하고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저는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죄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예배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있나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물론 그것이 잘 안 돼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금방 태어난 갓난아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이면 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전과 지금은 뭐 잘 비교할 수는 없더라도 30년 전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점점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 젊은 집사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들은 잘 존경하는데 나이 드신 장로님이나 목사님 막 경멸하고 존경할 수 없답니다.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그냥 신앙적인 모습만 거룩하지. 이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죠. 그래서는 한국교회 갈수록 나빠지는 거, 이거 뭐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게 현정이기 때문에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비록 속도는 더딜지라도. 그런데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배 때마다 신적 의식 없이 그냥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도전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앞에 서서 내가 성찬식에 잠시 참여했지만 떠나버린 가룟 유다가 아닌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들의 예배 때마다 주의 몸과 살을, 주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간절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성경 한 군데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먹지 아니하는, 또 먹는, 먹다, 마시다, 먹지 아니한다, 이런 모든 표현들 다 현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는 음식 한번 먹으면 하루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도 계속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한번 영생을 주면 영원하다는 말이, 한번 믿고 땡 하면 그래도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믿고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거, 그 먹은 생명이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계속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100%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있는가? 내가 현재 주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그것을 극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 재료는 내가 예배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내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질문하면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질문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틀림없죠. 예수 안 믿는 자는 아예 질문 안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던져도 질문하면서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고민하면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런 도전을 받으시면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내 믿음이 현정이라는 거, 내가 여러분들께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55절에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며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로다. 바로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현재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라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열심히 교회 가야지, 11조도 잘해야지, 이게 아니고, 한국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 그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그것을 가슴 속에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못 펼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펼치면 안 되는 데는 고민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내가 주의 은혜, 십자가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하면 말씀 보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예배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옆에 모르는 아줌마에게 신경 안 써도 자기 엄마에게 막 잘 보이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려고 왜 애씁니까? 엄마가 나의 엄마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되는 것이, 안다는 것이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6절 봅시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자, 요한복음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본문 26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은 언제나 현재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재형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 계속되어지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과 동시에 주의 죽으심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그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다시 보십시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부활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면 부활은 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활 이야기하면 죽으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부활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게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예수의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생명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생명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처럼 부활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그 어설프게 부활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말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왜 전해야 되는 건 앞에서 이미 다 설명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서 죄사함이 나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기서 나오는 주의 살과 피,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의식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전도해서 사람들 여기 데리고 와서 빈자리를 채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죽으심의 증인 노릇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죽으심을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의 죽으심을 전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십자가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성찬 예배를 통해 십자가를 다시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구현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 교회,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죽으시던 밤에 주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유월절 식사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만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놓으신 그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음을 압니다. 주여, 더 능숙하게, 더 능하게 주의 생명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되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배 때만큼은 신적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배 앞에 서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주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러므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